잠언 16장 25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길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아멘.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분포되어 있는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 다 각자가 자기 생각에 좋은 길, 옳은 길이라 생각하는 길로 달려갈 때가 많습니다. 또 어떨 때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모아져서 그것이 법으로 제정되기도 하고, 또 어떤 그 윤리나 도덕적인 어떤 관습법으로 제정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사람이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제시되는 길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그 모든 제시하는 방법이나 길들이 다 옳다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여기에서 옳다라는 말은 이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주님의 관점, 즉 하나님의 관점에서 옳으냐 선하냐 그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13절에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길들 속에 넓은 길들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추종해서 걸어가는 길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이 반드시 좋은 길은 아닐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물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자기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이 포커스입니다. 초점이죠. 그래서 이걸 넓게 대비해 보면 이 땅의 많은 길들은 다 그렇지 옳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필경, 즉 마지막에는 사망의 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가다 보는데 좋은 길인지 알고 갔는데 알고 봤더니 사망의 길이었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잠언 14장 12절에 똑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잠언 안에 똑같이 문장 기록된 건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럼 왜 두 번이나 반복했을까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다 저마다 자기가 옳은 길, 바른 길하고 각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과 달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 아닐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자기의 뜻과 욕심, 자기가 바라는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욕심과 욕망이 합쳐져서 딱 만나서 어떤 것을 이룰 때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만약에 그것을 싫어하거나 가증스럽게 여긴다면 그 길은 사망일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죠. 한 예로 요즘은 사람들 개개인의 인권을 중시합니다. 아이들의 인권부터 어른들의 인권까지 다 중시합니다. 또 소수자의 인권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너무 나가서 동성애자를 옹호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선택권이다, 자유다라고 얘기하면서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죠. 바른 길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가증히 여긴다는 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럼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 마지막은 사망인 겁니다. 근데 이 땅에 왜 그렇게 동성애자가 많게끔 하나님은 허용하시느냐? 하나님의 징계 방식이 그렇습니다. 로마서 1장을 살펴보면 인간이 자기의 욕심과 욕망, 정욕 때문에 막 달려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내버려 두세요. 로마서 1장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28절에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 방법은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근데 이 내버려 둘 때에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이 참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것도 있고, 또 한 가지는 그 마지막에 내가 심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쩌면선 하나님의 이 내버려 두심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듬뿍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막 잘못하고 있는데 아무런 징계가 없어. 그렇다고 우리가 옳은 길을 걸어가느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비춰봐야 되고 또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되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성도라고 그 결정하는 것이 다 옳은 길이 아닐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항상 내가 가는 그 길 끝이 사망이 아닐까 이런 염려를 할 줄 아셔야 돼요. 지금은 막 나한테 너무 좋아, 너무 행복해, 너무 뿌듯해. 근데 그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한 번쯤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길이 생명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잠언 19장 20절에 같은 의미의 문장이 나옵니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을 하는 그 권고와 훈계를 받고 고치면 그 마지막은 지혜를 얻게 되는데, 그 지혜가 뭐냐? 지혜이신 주님이요, 그 주님은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어떤 길을 막 가고 있는데 한 번쯤은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제대로 가고 있나? 주님의 뜻 안에서 내가 살고 있나? 우리는 이렇게 돌아볼 줄 아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고되게 일하는 자는 식욕으로 말미암아 애쓰나니 이는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함이니라. 몸으로 일하는 분들은 힘을 쓰기 때문에 식욕이 왕성해집니다. 하루 종일 사무실에서 앉아있는 사람과 밖에 나가서 몸으로 움직이는 사람의 식욕이 같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좀만 밭에 가서 몸으로 하는 일을 하고 있으면 저녁에 밥을 엄청 많이 먹어요. 왜? 허기가 지니까. 그래도 그 입이 자기를 독촉해요. 뭔가를 좀 더 먹게 해달라, 더 먹게 해달라. 실제적으로 논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공사장에 일하시는 분들은 세 끼를 밥을 먹어도 중간에 세 참을 먹습니다. 그럼 못 버텨요. 안 먹으면. 너무 몸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한번 해석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 육적인 사람은 자기 배를 위해서 이 세상의 것만을 얻으려고 일하는 것을 책망하는 소리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땅에 잘 살기 위해서 너무 애쓰고 고되게 일해서는 안 될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만을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은 배고파서가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환경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며 기뻐하며 일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때로는 이런 이 세상의 것에 너무 심취해서 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사회나 가정에서 정말 비열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해하려고 구덩이를 파는 경우도 있죠. 어떤 분은요, 자기가 약간 마음이 상했다고 보복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심지어는 다른 사람의 삶을 불태울 정도로 악담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악플을 다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연예인들이나 또 어떤 개개인들은 그 악플로 인해서 이 생을 마감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 삶을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맹렬한 불 같은 그 입은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한 사람의 인생을 불태워버릴 수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자살로 끝내게 만드는 그런 악한 말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인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좋은 말을 해야 돼요. 때로는 책망하고 권면을 해야 할 때도 마음에 정말 사랑을 듬뿍 담을 수는 없어도 사랑하려고 해야 되고,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부드럽고 친절한 말로 책망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실 이 말을 하는 저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일을 잘못한 사람 보면 갑자기 제가 말이 강해질 때가 많아요. 그럴 때도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주님,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겁니까? 내가 지금 감정이 악하지 않습니까? 라고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순간순간 제가 너무 감정이 격해져서 얘기할 때를 쳐다봅니다. 그럼 놀래요. 그럼 또 얼른 말을 바꿉니다. 그러면서 잘했다 그러고 좋은 점을 찾아서 칭찬하려고 하고 그렇습니다. 잘못하다가는 저의 말이 그 사람에게 맹렬한 불이 되어서 그 사람을 힘들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사람한테 막 안 좋은 소리를 들으면 잠을 못 자요. 영적으로는 그게 불화살이 꽂혀가지고 그 몸을 태우고 있기 때문에 잠을 못 자는 겁니다. 근데 그 역할을 우리가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부드러운 말로 사람들을 권면할 줄 아는 그런 지혜로운 사람 되셔야 됩니다.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패역한이라는 이 단어에는 고집이 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심술궂고 고집 센 사람들은 다른 의견을 듣지 않고 자기 주장만 강하게 밀어붙이다가 다툼을 일으킵니다. 어떤 분은요, 자기가 머문 곳에 다툼이 일어나지 않으면 못 견디는 사람이 있어요. 그 다툼이 일어나는, 분쟁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인 겁니다. 그런 분들이 평화로운 모임에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다툼이 일어납니다. 근데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머무는 그곳에 평안했다가 다툼이 일어난다면 혹시 내가 패역한 자가 아닌가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고집이 세나? 내 주장만 하지 않나? 그걸 우리는 돌아볼 줄 아셔야 됩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이제 들어서 꼰대 반열을 넘어섰어요. 이제 늙은이 반열에 이제 들어가고 있는데 저는 젊은 사람의 말을 귀담아 듣는 건지 아니면 내 얘기를 너무 강하게 주장하진 않는지 이렇게 돌아볼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 저도 막 고집 세게 주장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다툼을 일으킬 정도인데 그것이 생명이 아닐 때는 그 고집 센 것을 꺾을 줄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못난 게 아니에요. 바보스러운 늙은이가 아닌 겁니다. 다른 사람 앞에 우리가 뭔가를 드러내는 것만이 우리를 만족시킬 수 없어요. 진짜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내가 머무는 곳이 평화로우면 그걸로 만족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근데 말쟁이, 여기서 말쟁이는요, 수다장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이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근데 말이 많은 사람은 결국은 누가 되느냐? 다른 사람을 모함하는 중상자가 돼요. 사람들은요, 막 처음에 만났을 때 다른 어떤 상대를 향해서 얘기할 때는 그 사람의 좋은 부분을 막 얘기합니다. 근데 좋은 부분을 칭찬하다가 그런데 말이지 이렇게 말을 반전시키면 그때서부터는 그 사람의 안 좋은 부분을 막 얘기하게 돼요. 그러다가 그것이 또 소문이 퍼져버리잖아요. 그러면 그동안에 친했던 사람이 야, 네가 나한테 그런 얘기했어? 내가 너 다시 봐야 되겠다. 이러고 헤어지는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 많이 하는 사람은요, 실수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항상 주님에게 마음을 드리고, 즉 영을 드리면서 내가 이 말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말수가 줄어듭니다. 말수가 줄어들면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을 중상모략하지 않는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많아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리고 그것이 만약에 옳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서 큰 이득을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결국은 남을 모함하는 것이고 인격을 깎는 일일 경우가 훨씬 많아요. 그러므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범위 내에서 말을 하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말하는 것을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깨어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하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강포한 사람. 이 사람은요,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힘이 없고 권력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아요. 대체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해할 때가 많습니다. 말로는요, 공평하다, 내가 정의롭다 막 얘기하고 가난한 사람한테 내가 머문다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오히려 그런 사람이 더 강하게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람은 그 힘과 권력으로 사람들을 막 꿰어내요. 내 말 안 들어? 라고 강하게 협박할 수도 있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억압하면서 너가 내 말 잘 들으면 내가 돈을 얼마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서 꼬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좋지 아니하는 길로 인도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의 관점에서는 나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그 강포한 사람이 한 말로 인해서 한 행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것은 좋은 길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아서 나한테 물질적인 이득을 줘도 권력이 많아서 나의 어떤 이 세상을 살아가는 형편을 좋게 한다 할지라도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한다면 그 길은 좋은 길이 아니에요. 세상이 보기에는 좋은 길이죠. 왜요? 내가 돈이 생기고 내가 이 땅을 잘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생기기 때문에 좋은 길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멀어진다면 그건 영적으로 좋은 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럴 때 그런 어떤 돈을 거부하고 그런 권력을 거부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되셔야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님이 원하시는 길이 무엇인지를 알고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30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눈짓을 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어떻게 하죠? 눈짓으로 막 하게 되면 결국은 좋은 일로 눈짓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해할 때 하는 거예요. 자기의 주장을 다른 사람한테 강요할 때. 그럴 땐가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입술을 닫는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요. 속으로 음흉하게 웃는 경우도 있지만 또한 뭐냐면 그 사람에게 안갚음이 있어갖고 입술을 딱 닫는 거예요. 내가 두고 봐라. 내가 그냥 너한테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러죠.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내가 그 사람한테 반드시 내가 갚아주겠다고 얘기할 때 하하 웃지 않죠. 입술을 꽉 다물고 각오를 다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봐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입술만 봐도 이 사람이 악의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마음이 상했는지 그걸 볼 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나를 볼 줄 아셔야 돼요. 내가 저 사람에게 원한이 있어가지고 혹시 입을 막 닫고 있는지 아닌지 막 이를 악물고 있지 않는지 그런데 그때 우리가 조심하셔야 돼요.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맡기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그 사람한테 보복을 하면 속이 시원할 것 같아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하는 것을 보고 그것이 설령 그 사람을 상대방을 좋게 하든 나쁘게 하든 그걸 보고 감사할 줄 아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은 그 마음속에 응어리를 남겨두지 않는 그런 정말 지혜로운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31절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백발은 여호와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백발은요 오래 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이 백발이 영광의 관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도 요즘에 흰머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너무 이제 지나면 하얘질지도 모르죠. 그러면 영화에 관해 쓰는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이 오래 살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걸어가서 생명이 오래 살았다고 여겼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발은 공의로운 길을 걸어갈 때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이 백발, 이 영화의 면류관을 쓰시기 바랍니다. 언제 쓰느냐?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 그래서 항상 주님의 뜻을 물어봐야 돼요. 이 자녀를 대할 때도 주님 내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어떤 말을 했으면 좋겠습니까?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때로는 자녀나 주변 사람들 때문에 섭섭한 마음이 들죠. 그때도 주님과 막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이래서 섭섭합니다. 저래서 섭섭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주님의 위로가 와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른 사람들과 관계가 나빠지지가 않아요. 다른 사람과 관계가 나빠지지 않고 평화로우면 질병이 잘 안 생깁니다.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오래 사셔서 영육간의 백발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나중에 제가 확인하겠습니다. 염색하지 않은 머리를 본다든지 아니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화를 내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습니다. 근데 특별히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분들이 있어요. 조그만 일에도 막 화를 내요. 나중에 어떠냐면요. 자기가 왜 화를 내는지를 몰라. 그럼 무턱대고 화를 내요.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이 더디하다의 히브리어 아래 그거는 시간을 길게 갖는 거예요. 우리가 막 화를 확 내는 이유는 그 짧은 기간에 자기의 분노를 표출해서 그래요. 근데 내 분노를 오랜 기간 표출해봐요. 지금 1, 2초 안에 낼 화를 1분이나 1시간에 걸쳐서 낸다고 봐요. 그러면 화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용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강한 자보다 가장 강한 자가 자기를 다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요, 내가 막 이걸 다스려야지, 내가 뭘 해야지 하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에요. 늘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화내지 않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것이 영적으로 이루어져요. 그래서 화내는 것을 더디하게, 오래 갖게 돼요. 사실 내가 막 분노하고 있을 때 주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막 누구한테 막 욕을 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막 심한 말을 막 해야 되는데 그 순간 주님 한번 불러보세요. 그러면 꽉 차있던 압력이 압력밥솥에서 연기가 빠져나가면 그 압력이 사라지듯이 순간 그 화가 쫙 꺼져나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함으로 인해서 화를 내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인데 여기에 마음이요 르하예요. 레부가 아니에요. 자기의 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영을 다스린다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 영을 성령께 고정시킨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 그러니까 이 땅에 어떤 것을 이루는 것보다 훨씬 나은 자녀예요. 기업을 이루든 아니면 뭐 어디 국회의원이 되든 대통령이 되든 아니면 직장에서 승진하든 아니면 누구와 어떤 경쟁에서 이긴 자보다도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향해 있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주일날 예배 보고 내가 예수 믿는 성도다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영적인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이지 않는 한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항상 주님을 불러야 되고 주님 안에 머무는 자가 되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영을 다스리는 자,
자기 영을 성령께 고정시킬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이 땅에 어떤 것을 얻는 것보다도 훌륭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2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가 크게 명철하다는 것은 성령의 인도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해서 진짜 주님께서 이 땅에 우리가 이루는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3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에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제비 뽑다. 옛날에는요, 제비를 뽑음으로 해서 뭔가를 결정했어요. 근데 왜 뽑았냐면 그 제비 뽑을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동전을 던져서 제비를 뽑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간단하죠. 앞, 뒷면으로 결정되니까 확률은 50%예요. 맞출 확률이 높죠. 예를 들어서 주사위를 던진다 봐요. 그러면 확률은 어떻게 해요? 6분의 1로 줄어듭니다. 근데 그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믿는 거죠. 이 말은 인간이 다양하게 조작해서 자기 의도로 어떤 것을 만들어낸다 할지라도 결국 그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제비 뽑는 것으로 인해서 과거에는요, 수많은 다툼을 해결했어요. 그래서 잠언 18장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에서 해결하게 하느니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힘이 그냥 비등비등해요. 또 주장하는 것이 서로 치열해서 누가 맞다 누가 틀리다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럴 때 제비를 뽑는 거예요. 그때 제비를 뽑을 때 이 사람들의 마음이 이 제비 뽑아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결정이다라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작은 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되는 거죠. 이 33절은요, 이 잠언 16장의 전체적인 내용을 관통하고 있어요. 16장 1절에 시작할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라고 얘기했고요. 9절에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끌고 가시는 분은 결국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6장에서는 이것이 키포인트예요. 그래서 사람이 이 길은 바른 길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망의 길일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이 이것을 제비 뽑았는데 결국 그것을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우리는 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것으로 움직인다 생각하지 마시고 그 하나님의 그 주권하에 자기를 복종할 줄 아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에게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주님의 뜻인지 성경 말씀에 비춰보고 또 주님의 뜻을 물어보면서 그것이 사망이 아닌지 나에게 생명이 되는 건지 우리가 판단하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늘 함께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땅의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이끌어 가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보기에 바른 길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사망의 길일 수 있음을 우리가 알게 도와주시고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우리의 이익보다는 주님의 뜻을 살피면서 물으면서 결정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생명이 넘치는 주님이 정말 늘 충만한 아버지 그런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